네, 우리 한번 따라하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자. 미국 농담에 보면은 거북이 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새는 한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개는 한 2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거북이는 한 얼마나 견딜 것 같아요?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뱀은 800일, 그리고 곤충류들은 1200일을 음식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말씀의 양식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북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육체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전염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염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 면역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있어도 전염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 나라가 잘 되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처음에 북한에 복음이 왕성할 때는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 피난 와서 이 남한에서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지금 남한은 보세요. 세계 민족 위에 우뚝 서는 나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건강하게 살면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12절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허물과죄로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들을 때에 자기 모습이 보여져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살인자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세기가 지나고 또 다른 세기가 와도 성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국이 태어났다가 죽어도 성경 말씀은 여전히 있어요. 왕조가 태어났다가 무너져도 성경은 여전히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고 불태우고 다 파괴시키려고 해도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죽어가는 가정들이 살아나게 되고 건강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나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생기가 되어되고 말씀이 되어되면 희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을 파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검객이 집에다 칼을 두고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아주 악한 강도놈을 만나가지고 칼을 딱 들이대면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뭐든 내놓으라고 했어요. 응?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이 검객이 그랬더니 그래 안다. 너는 소중한 것을 다 내게 바칠 놈으로 안다. 그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검객이다. 우리 집에 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냥 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몽땅 다 빼앗아 버렸어요. 성경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면 검이 집에 있지만 쓸 수도 없는 검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마귀에 그냥 짓눌려서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영혼에 힘을 주고 내 삶에 힘을 주고 내 사업에 지혜를 주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도 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 고난 중에 내가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심체된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모든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말씀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1866년 9월 3일 날 수제였던 토마스 미국 영국 교회 그 목사 아들이 중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네럴 스몬타를 타고 대동강에 왔는데 대원군 때 세국 정책으로 전부 다 사람들 오면 죽입니다. 그래 배에다 막 불을 질러 대니까 24명이 뛰어내려가지고 전부 다 목배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도 목배임을 당하기 전에 성경을 던져주면서 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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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리치고 순교를 했어요.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놈이라고 저렇게 수제고 똑똑한 놈이 저 미련한 미개한 나라에 가지고 저래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3번 던져줬잖아요. 채치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은 감옥에 갈까봐 사형당할까봐 군인에게 줬어요. 군인에게 줬더니 그 군인은 뭐 봐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집에 가가지고 전부 도배질을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근데 그 집에 도배질을 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 거기가 널따리 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장대한 교회가 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죽이고 없애려고 하고 가둘고 그냥 처박아 놓아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세요.
세 가지 계속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국에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세익스피어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냥 돌아가지 않고 토지에 다 적신 다음에는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그리고 먹는 자들에게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부인도 옆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한 권 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걸 생각하니까 막 맨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맨날 비꼬아요. 네가 믿는 그 무슨 성경 말씀이냐. 그러면서 어느 날은 술을 잔뜩 먹고는 만취돼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책을 갖다가 난로 불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야,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 그리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죄를 이렇게 쓸어내는데 성경 한 구절이 그의 가슴을 때렸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태웠구나. 그리고 그가 회개하게 되고 나중엔 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다 의로우니 꿀과 송이꿀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었습니까? 그런데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승리하게 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죽은 심령을 살아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전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 어떠한 사람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기생라합도 모압 여인 롯도 다 구원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순절 사도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막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 다니던 제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칠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예리의 손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수술을 해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나 종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가 고통이 있고 아프지만 도려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종양들, 이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수술을 해서 도려내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세상 책은 내가 책을 읽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내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보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찔림을 받으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수술을 받을 때에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잘못된 것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가정에다가 뭐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존파 두모 그 김기환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더 사람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말이죠. 면회를 가면 그냥 눈을 찔러버리고 이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끝까지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어느 날 당신이 뭔데 나 이렇게 하냐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한다고. 그가 거기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서 태우고 이 못된 짓을 했나. 야, 누군가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이렇게 잔인한 살인자가 안 됐을 텐데 후회를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모습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평양의 그 유명한 깡패 김육두 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목발을 짚고 온 사람들이 다 버리고 나가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오셨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고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행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그림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아무리 영혼을 잘되게 하고 범사를 강건하게 만들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듣고는 흘러가 버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 사는 길을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제임스 1세 왕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아주 좀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잡혀와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원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좀도둑이 그래도 야 왕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깨를 부렸어요. 간수를 불러가지고 내가 죽는 거는 죽는데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읽고 죽게 해달라고 왕에게 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믿음 좋은 왕이 야, 그 제수는 참 기특하구나. 그랬더니 그래 성경을 읽게 해라. 읽게 한 다음에 다 읽으면은 사형시켜라 그랬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사형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성경 다 읽었느냐?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어디까지 읽었느냐? 창세기 읽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라 내가 한 절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안 끝나고 아직 출애굽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참 웃기는 놈이구나. 그러면서도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라. 그리고 너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집에 보내줬어요. 그러더니 죽다가 살아난 놈이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 매일 읽고 암송하다시피 하면서 결국은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아주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상가 잘 듣고 지게 행하고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하늘 보고를 열어서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말씀에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눈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좋은 것, 좋지 못한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것, 악한 것, 선한 것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드러내느냐? 드러내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가정이 자꾸 불행해져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자녀치고 불행해지거나 방탕한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바로 믿기만 하면은 무슨 일이 있고 7번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 칼로리 다 계산해서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먹잖아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도 뭐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말판에 새기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행복이 있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형수들의 수기를 써놓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신앙 간증책이 있어요. 여기에 사형장의 종소리, 찬송소리라는 제목으로 16명을 죽인 김대두에 대한 사형 실화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교도관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집행장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말도 말이죠, 조금씩 된다고 해요. 그런데 사형장에 딱 들어온 김대두는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벌써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지 못하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그리고 우리 동료들에게 안부 좀 전해주세요. 나는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기쁘다고 하면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 읽어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김대두의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나는 먼저 천국 갑니다 하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형장에서 말이죠,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완전히 이게 갈라진다 그래요. 세상을 정죄하고 멸망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병든 것이 왜 병이 들었는지 인생을 바로잡아주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이 나라 이 민족의 고장난 정치도 치료가 되는 것이고 이 경제도 이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나라가 살고 정치, 경제,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고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은 70년 지나니까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말씀을 잘 먹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